그런데 실제로 옆에 있는 남편을 한번 쳐다보면 좀 그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죠, 그죠? 텔레비전에 보면 얼마나 멋진 남편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남편들과 비교해서 그 남편이 최고가 아니라요, 남편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최고예요. 그죠?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최고 높은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 있으면 그분은 최고예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최고로 대접해야 돼요. 이 시간 한번 옆에 분들에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처럼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사람입니다. 최고. 올해 최고의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표를 뭐로 할까라고 하면서 몇 달 동안 제가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올해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나갈까라고 하면서 잡은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인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첫 주에도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부터 4절, 지난주에도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부터 4절, 오늘도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부터 4절인데 오늘 연말까지 그러려고 하시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까지는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올해 우리 교회에 주어진 중심 성경 구절은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이 참 문학적이면서도 너무너무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줄여서 올해의 주제로 죽게 돌아온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그 앞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죽게 돌아오는 것이 인생의 가장 정확한 방향이고요. 이것이 가장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1주, 2주 말씀을 통해서 주가 누구신지, 주께로 우리가 먼저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돌아오게 하는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3주째를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1주, 2주, 3주, 오늘이 어쩌면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로 오신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요. 물론 이것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게 돌아온 것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3주째 주어지는 우리의 말씀입니다. 첫 주와 두 번째 주간 주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주께로 돌아왔는가? 이 말씀은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디딤판과 같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띰틀 운동을 하면, 띰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딤판을 잘 디뎌야 돼요. 팍 딛고는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이 디딤판이 든든해야 되는데, 이 디딤판이 1주, 주는 누구신가? 2주, 나는 주께 돌아왔는가? 라고 하는 것은 디딤판을 밟는 것과 같아요. 이제 우리는 주께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주 앞에서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 3주 말씀이 바로 이 띰틀을 넘기 위해서 디딤판을 밟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내가 지금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죠? 나와 같이 이런 존재도 이런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병들고 어렵게 사는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요, 굉장히 철학적이거나 논쟁의 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철학처럼 그렇게 심오하거나 논쟁할 만큼이나 그렇게 헷갈리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알면서도 모른 체하고 또는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때로는 그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지나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죠? 그 대답 말고요. 그 대답 말고요. 라고 하면서 정답을 피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쉽게 말한다면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나올 때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삭개오의 집에 가서 머물렀어요. 그랬더니만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남의 것으로 토식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고요. 내 재산의 것을 반을 딱 잘라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뭐라고 했냐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고 굉장히 심플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가 나오죠.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목자가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약한 자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잃어버린 한 자를, 약한 그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유일하신 뜻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아버지의 뜻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 세상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말을 너무 자주 들어서 그런가요? 이제는 더 이상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건 아니고요 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뭐냐면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요즘에는 이 찬양이 거의 안 불러져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505장 옛날에는
좀 다른 장이었는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이 찬송을 뜨겁게 불렀는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이렇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 인도를 그렇게 노래를 잘한 것도 아니고 찬양을 잘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을 막 할 때에 정말 뜨겁게 찬양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뜨겁게 찬양한 곡들이었는데 지금은 잘 찬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교회의 주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교회의 주사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도가 품고 있는 첫 번째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전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혈을 기우는 것이 제자를 양육하는 거였습니다. 왜 제자를 양육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셔야 되는 날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심혈을 기울여서 양육을 하셔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웠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3년이 되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온 유대를 돌아다니면서 잠잘 곳도 없으면서 먹는 것도 없고 불편한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활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물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지만 성령님을 정말 체험할 수 있는 장소는 전도의 장소입니다. 전도의 장소에서 선교의 장소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확인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령님이 계신 곳은 성령님이 계신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고요. 성령님이 계시는 성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열정을 품은 성도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성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성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은요, 이것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성도들에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학에 다닐 때에 필수 과목을 끝내지 않으면 졸업이 되지 않는 것처럼 성도로서 이 필수 과정을 마치지 않는다면 글쎄요, 우리 속에 참으로 성령님이 계신지 내 속에 참으로 믿음이 있는지 참으로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이단에서는 전도하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뭐랄까요, 이건 너무 이런 말을 해가지고는 이단으로 그렇게 분류되기도 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하면 그 속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이 믿음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부득불할 일이다. 부득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에 그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학교 가기 싫다고 안 가고 학교 가고 싶다고 가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과목을 듣고 싶다고 듣고 이 과목을 듣기 싫다고 해서 안 듣고 했다가는 졸업이 안 되는 것과 같이 나와 나의 성정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나의 성격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나의 수준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이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애를 쓸 때에 조립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전도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대답하겠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첫 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이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첫 주에 주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는 분입니다. 그것을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입니까? 아니면 맹맹한 것입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기쁜 것이 맞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이 땅에서 우리를 섬기다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한데 이것이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도 복음입니까? 우리 입장에 있어서도 이것이 즐거운 소식입니까? 우리가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복음이 되지 않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주 설교는 죽게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편에 서자라고 하는 겁니다. 죽게 돌아가면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하나님 입장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10년 동안 아기를 못 낳는 부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10년 동안 아기를 못 가지는 부부들가 어느 날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소식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들었을 때에 그것은 그 부부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쁜 사람이 병원문을 나오면서 길가에 가는 사람을 보고 여보시오 내가 아기를 가졌어요 라고 말한다면 길가에 가진 사람이 그래요? 놀라운 소식이네요. 기뻐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사람 왜 그래? 제 아기가 아기 가진 걸 왜 나에게 이야기를 해? 황당하게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한데 그 사람이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시아버지에게 친정아버지에게 막 전하면서 내가 아기를 가졌어요 하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아기를 가졌는데 나한테 왜 전화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어느 편에 서 있느냐의 문제죠. 어느 편에 서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은 SNS를 통하여서 페이스북을 통하여서 주변에 알만한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10년 동안 기도한 응답이 일어났어요 라고 알릴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복음을 알리는 거죠.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편에 선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불타는 심정,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 속이 불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라고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을 내 속에 그냥 두고는 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덩어리와 같아서 나를 불태우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가 복음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복음 속에, 복음의 감격 속에 있어야 합니다. 20년 만에 아기를 가졌다, 10년 만에 아기를 가진 그 부모가 이것을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당연한 거죠.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하여 그 사람을 부른 것을 콜링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정인.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사건에 대하여 너희들이 정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 거죠. 정인은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합니다. 처음 목도한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들을 우리가 믿을 때에 똑같은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들과 같이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정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말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복수가 뭐냐면은 말투레스입니다. 말투레스는 정인의 복수형이면서도 또 다르게 번역될 수가 있는데 말투레스는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인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순교자입니다. 곧 정인은 죽도록 죽음을 불사르면서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정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인된 사람들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가 되는 이유는 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도 10여 년 전입니까? 어느 고등학교에 고등학교에서 총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협박을 했죠. 그러면서 한 여자에게 예수가 정말 주시냐라고 하니까 예수가 주가 맞다라고 하니까 그 총을 든 사람이 예수가 주가 아니다라고 고백하면 너를 살려주겠지만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는 주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라고 하니까 그냥 총에서 맞아서 그 여자애가 죽었잖아요. 말 그대로 그 자리에서 예수가 주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살 수 있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인의 삶인 거예요. 정인의 삶. 그래서 옛날에 어떤 교부는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힘이 없느냐라고 말한다면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초창기 한국교회도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눈물과 피 위에 세워질 때에 이 교회가 튼튼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인된 삶을 가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적인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소명에 대하여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예배 1시간 잘 드리고 일주일 삶을 그냥 직장생활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일까요?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필요하면 11조를 드리고 감사금을 드리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건강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 그 소명에 대해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대로 해 나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불순종의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궁극적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이야기하듯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뒤덮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그 삶, 그 날을 보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삶의 목표가 아닙니까?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이 구원받을 만한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는 이상은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하나님 이름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이 만방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의 삶을 사는 것,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목표임이 분명합니다. 제가 종종 성도님들 신방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건강하게 100년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시간을 살더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죠. 100년을 살고 부자로 살고 떵떵거리며 산다고 해서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불편한 몸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1시간을 살아야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건강한들, 내가 100년을 산들, 내가 부자로 산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 거죠. 우리 가운데 건강이 여의치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것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손해봐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억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억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음식을 나누어 줄 필요가 있고요. 심지어 전도를 위해서 이사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직업도 전도를 위하여 사용하고 전도를 위하여 우리의 직업을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직책도 전도를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건강도, 직업도, 가정도, 직책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마땅한 방법으로 올려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100년을 살아가는 건강함도 우리가 남이 다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멋진 가문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귀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영화에서 이런 인생 교훈을 들려주셔요. 창피하더라도 딱 20초만 용기를 내는 거야. 그러면 장담하건대에 너에게 놀라운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하는 인생의 교훈을 아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주인공인 아빠가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다가 카페 안에 아주 예쁜 여인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가가지고 말을 걸고 싶은데 그 여인이 너무 예쁘니까 말을 걸기가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냐 하면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는데 그는 말주변도 별로 없고 여자에게 말을 그 전에 붙여본 적이 없대. 말주변도 별로 없고 그리고 자기는 변변치 않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카페에 있는 여인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창피하더라도 미친 척하고 딱 20초만 용기를 내는 거야. 하고는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는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헬로, 안녕하세요 하니까 그 여인이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헬로 하니까 하는 말이 당신같이 예쁜 여인이 나와 같이 이렇게 미미한 존재에게 어떻게 반응을 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여자가 뭐라고 하냐. Why not? 왜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사랑을 해가지고 아들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창피하더라도 딱 20초만 용기를 내면 장담하건대에 너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은 이건 전도의 문구예요. 우리가 때로는
미친 척하고 창피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딱 20초만 전한다면 그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도록 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며, 그 인생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365번만 미치면 되겠다. 하루에 한 번씩 20초만 용기를 내어서 365번만 미치면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까, 우리의 목표가 바뀌지 않을까, 걸어가는 길이 바뀌지 않을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을까, 세계관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그 20초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미친 척하고 드리면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왜 힘이 드냐 하면 내 힘으로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바뀌고 그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전도는요, 결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 자기 지식,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전도는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대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인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대해라, 기다려라,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주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천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을 주시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부터 증인이 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성령이 임했다고 한다면 나는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나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열흘이 못 되어서 오순절날이 이맘에 하늘이 갈려지고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이 불고 불이 내려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문을 열고는 그들을 가두고 있는 문을 열고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베드로가 높은 곳에 올라서서 이야기하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만 이 복음을 전했더니만 얼마 전까지 이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를 외쳤던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자 이 말을 들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했던 성경에 보면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높은 곳에 서서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을 들으라라고 말하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너희의 구주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가 보는 이 모든 것은 다 성령을 통하여 일어난 일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힘을 빼야 합니다. 뭔가 해보겠다고 달려든다고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 힘을 빼고 다가갈 때 가능한 겁니다.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훈련인데요. 그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다가가냐면 3사람이 갑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한 사람이 전해요. 나머지 2사람은 뭘 하겠습니까? 옆에서 기도해요. 물론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같이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해요. 말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1907년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있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이 교회 부흥사는요, 세계적 역사적 사건이죠. 그때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던 도발설이 되었던 하디 목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요, 원산에서 교회를 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이것을 철수해야 되나, 내가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나, 아니면 선교사 사역을 그만두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정말 갈등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해 주기를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돼요. 그랬더니만 이 하디 목사님을 통하여서 원산에서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부흥운동은요, 전도는요, 내가 힘을 빼고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나 자신을 내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전도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뭘 해보겠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달려든다고 하면 다 쓰러집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전하겠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전하겠습니다 라고 나간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전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변명을 결코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할 수 있고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은요, 전도하기 위하여 뛰고 있습니다. 제가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준 문구가 그거죠. 전도의 심장이 새롭게 뛴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심장이 뛰는 이유는요, 전도하기 위해서 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의미입니다. 이 의미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연말에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이 의미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연말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해 주셨는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셨는지 새로운 사건을 경험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의 약속이 아니라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부도수표가 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부도수표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분위기가 바뀌어진 새로운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증거와 증언을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기적을 맛보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와 우리 한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어정부 땅에 있는 이 민족과 서울에 있는 이 민족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결코 쉬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를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